그 14장 넘어가려고 했는데 베드로가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한 것을 묵상하면서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범죄한 인간과 타락한 천사는 무엇이 다른가라는 제목으로 교제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범죄함, 이것을 이제 베드로가 주님을 이제 부인을 했습니다. 그 앞에서는 13장에서 이제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신했고, 또 공관복음서에는 이때에 또 다른 사건이 있었는데 제자들이 서로 누가 더 크냐 하는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한 이 세 가지 사건 가운데서 주님이 지금 요한복음 13장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부인한 그 베드로를 공관복음서와 비교해서 보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베드로의 그 자기의 확신, 그 확신에 찬 그 자기의 어떤 그 교만함이 드러나는데,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이제 호언장담을 하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내 목숨을 버리기까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의 22장 31절부터 34절까지에서는 옥에도 죽는데도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뜻으로 자신의 그 확신을 얘기를 했습니다. 동등한 그러한 의미인데 이 네 복음서에서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 있지만 이것을 종합해서 보면은 베드로는 나는 다른 사람과 다릅니다. 다른 사람은 다 버리고 도망갈지라도 나는 옥에도 같이 가고 죽는데도 같이 가고 다른 사람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다르게, 나는 이미 죽기를 각오했습니다.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뜻으로 주님 앞에 사실 대단한 장담을 했죠. 이것에 대해서 주님은 속지 않으시죠.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와 동일한 육신을 입고 있지만 시간을 초월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곧바로 몇 시간 뒤에 베드로가 어떻게 완전히 완강히 부인하면서 이전에 했던 자기의 말을 언제 그러냐는 것으로 완전히 그 말을 지키지 못하고 너무나 무참하게 비열한 모습으로 주님을 부인하는 그 모습을 주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이게 참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걸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죠. 다 도망가 버린 가운데 철저하게 그 베드로가 확신에 차서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 옥에도 가겠다. 옥에도 같이 가고 죽는데도 같이 가고 다른 사람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그러지 않겠다라고 했던 베드로조차도 주님을 그렇게 부인을 했다는 것에서 주님은 완전한 그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요한복음 1장에도 나오죠. 우리의 모든 걸 알고 계심으로 자기를 우리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신다. 주님은 알고 계시니까 우리한테 속지 않으시고 또 우리에게 그런 기대도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걸 아시고서 이제 그 뒤에 주님은 또 얼마나 그 졸속 재판, 그리고 불법적인 재판, 그런 이미 사형 선고를 하기로 유대인의 대제사장 가야바와 안나스가 이미 결정했고, 이것을 자기들이 식민지, 로마 식민지로 있어서
사행권이 없으니까 빌라도 총독을 계속 회유해서 사형 선고를 내리도록 군중들을 동원해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제목을 씌웁니다. 결국은 이 말 저 말이 다 맞지 않으니까 결국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신승모독죄로 주님을 그 제목으로 사형에 처하도록 했다는 것이죠. 이런 그 주님의 그 자신이 창조한 인간들에게 철저히 짓밟히는 모욕을 수욕을 당하시는 그러한 것을 알고 계시면서 주님이 지금 요한복음 13장에서 제자들이 발을 씻겨 주시고 또 34절 35절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그 이제 상황 가운데서 생각하면은 이 말씀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러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율법에도 나와 있죠. 이웃을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네 원수의 나귀가 짐을 지고 넘어지거든 원수의 나귀임에도 불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고 외면하지 말고 네 양심을 속이지 말고 그 나귀를 일으켜 주고 또 원수의 잃어버린 물건이 있으면 그것도 못 본 채 하지 말고 그것도 찾아주라 하는 이러한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은 주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배신당하면서까지 그들의 행함에 상관없이 사랑하고 있다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새 계명이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면서 사랑이 어떤 그 동등한 관계에서 계산적이고 그리고 사랑을만 해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배신하고 버리고 도망가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하라고 했다는 것에 있어서 그 사랑이 무엇인가를 또 보여준다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여기서 무엇을 말씀드리냐면은 우리 인간의 범죄함 우리의 어떤 베드로를 통해서 어떤 범죄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 그리고 타락한 천사들과 비교를 해보겠다는 거죠. 천사 타락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정확하게 보면은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7절까지 그리고 에스겔서 28장 12절부터 17절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두고 여기서 천사가 타락한 것으로 유추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구절을 통해서 분명히 그 두로 왕에 대해서 또 바벨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비유적으로 이것을 문자적으로 봤을 때는 결코 두로 왕이나 바벨론이 될 수 없다는 것도 나타납니다. 우선 이사야서 1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장 12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시작. 아침의 아들 계명성하라는 이제 계명성이 히브리어 헤얼렐인데 이것을 이제 제롬이 라틴어로 번역할 때 이제 루시프로 번역해서 그래 루시프가 타락한 천사의 이름이다라고 이제 우리에게 알려지게 됐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분명히 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나님과 비겠다. 그리고 그 북극 지폐에 자정하리라. 그래서 이 북극 지폐라는 것을 두고 천국이 있는 곳, 북극성이 있는 그 곳이 하나님 계신 곳이 아닌가라고 이제 추측을 하는데 정확하지는 않지만 하여튼 북극 지폐가 하나님의 그 계신 곳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합니다. 이 구절을 봤을 때 이것을 누구에게도 어떤 사람에게도 적용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사람에게 있는 지식의 한계로 인해서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감히 어떤 사람이 내가 하나님과 비기겠다. 분명히 우리의 생각에 있어서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보다 내 자신을 더 높이는 그런 죄를 범하고 있지만 이 구절에 있는 말씀처럼 지극히 높은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내가 비기고 그 하나님의 집회에 내가 하나님을 물리치고 내가 반역을 해서 그 자리에 앉겠다라고 하는 그렇게 이야기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확하게 언제인가 이 사단이 타락 천사가 타락한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에스겔서 28장을 또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2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2절부터 17절까지. 시작. 예, 그 실질적으로 두로 왕에 대해 얘기하지만 두로가 그 페니키아 두로에서 이제 해상 무역을 하면서 굉장히 부유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그 전체적인 맥락을 볼 때는 이 두로 왕을 빗대어서 이미 타락하기 전에 천사장 그 사단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였고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고 또 지혜가 충만함으로 네가 더럽혀졌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땅에 던져서 떨어지게, 사단이라는 뜻이 이제 대적한다. 또 떨어지게 하나님을부터 멀어지게 했던 자고,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18절에 보면은 사단이 번개처럼 하늘에서 땅에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이렇게 이제 하늘에서 쫓겨나서 이 땅에서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그런 왕으로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처음에 천사는 사람하고 어떤 상대적인, 절대적이지 않지만 상대적으로 지식이 온전하고 아름답고 부족함이 없었어요. 거기에 비해서 인간은 이 천사와 비교하면 어떤 존재냐면은 출생하는 자예요. 천사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아담을 창조한 것과 같이 처음부터 완전한 성인으로서 각각 수많은 그 수가 만만이어 천천히 그 영적인 존재인 천사들을
각각 다르게 성격도 다르게 또 계급이 있으면서 질서와 조직이 있는 그러한 그 피조물로서 영적인 피조물로서 처음부터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아담을 먼저 창조하시고 아담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 아담과 여자를 통해서 출생의 관계를 통해 태어나게 한 것이 천사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은 인간이 어린아이에게서 태어나서 그 연약함 가운데 있는 그 연약함을 천사는 모른다는 거예요. 천사는 처음부터 이런 연약함이 없이 이 지금 말씀처럼 지혜에 있어서도 충족하고 아름다운 부족함이 없는 정말 너무나 아름다울 뿐 아니라 있고 능력도 있고 지식도 충족한 이러한 자들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데 사람은 연약함 가운데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동요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20년 이상을 부모의 돌봄을 삶과 돌봄과 훈계를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그래야만 독립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고 천사와는 다르게 인간은 연약함,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연약함, 배고픔도 알고 또 육체와 피곤함도 알고 또 잠을 자지 않으면 피곤해서 하루 저녁을 만약에 안 자면 그 다음 날은 그냥 포라 떨어질 정도로 피곤함을 안다는 거고 그리고 점점 성장해서 나이가 들고 성장하는 것도 좋지만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이제 쇠퇴기가 들어서 점점 늙고 병들고 병들므로 인해서 고통을 알고 그리고 그는 죽음을 맞게 되는 이러한 연약한 피조물로 사람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을 만든 그 목적이 무엇인가? 분명히 그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이렇게 처음부터 완전하고 충족하게 지음을 받은 천사이지만 타락함으로 인해서 그 천사와 타락한 마귀들에게 교육하기 위해서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육체 안에 있는 영적인 존재인 사람을 창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급기야는 인간의 몸을 입고까지 오시면서 이 천사들과 타락한 천사인 마귀들에게 가르치고자 했던 것이 겸손이 무엇이고 연약함 가운데 연단을 통해서 그 배워간 교훈이 무엇인 것을 가르쳐 주고자 한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에서 자신의 죄를 닦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인하심을 바라며 용서를 구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크고 놀랍고 온단 천사조차도 알 수 없는 그러한 그 영적인 성장과 영광 가운데로 이끌기 위한 것이 우리 사람의 창조의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베드로를 보면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굉장히 그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지금 모르고 있어요. 자기는 굉장히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다른 제자 봤을 때 그 제자 다 우습게 봤어요. 왜냐? 너희들 다 주를 버릴 것이다. 그렇지만 나는 절대 안 버린다. 내 목숨을 내 옥에도 가고 내가 목숨을 내놓기까지 나는 주님을 위해 죽기까지 각오했고 그렇게 난 있다. 난 이런 눈을 가지고 있는 자다. 나는 완전히 자기의 마신에 붙어가지고 자기 목숨을 먹은 거예요. 자, 그에 비해서 그 천사가 타락한 것은 어떤 의미에서냐면
철저한 계획과 고의적인 범죄라는 거예요. 사람은 그러지 못해요.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랬어요. 시몬아 사단이 이를 까부르듯 너를 청구하였으나 나는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이 인간의 범죄에는 그 배후가 사단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계속 밀가부르듯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그것으로 범죄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똑같이 죄를 보면도 판사나 검사는 그걸 다 알고 있어요. 그걸 다 알고 있는 판사와 검사가 그 법을 피해서 범죄한 것과 정말 무식하게 법도 모르고 이런 무식한 사람이 감정적으로 우발적으로 감정에 폭발해서 죄를 범한 것과는 분명히 우리 인간이 볼 때도 처벌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 범죄가 잡혔을 때 경찰이 수사할 때 항상 그 조사하는 게 있어요. 네가 이러한 범죄를 우발적으로 했느냐 아니면은 계획적으로 했느냐 그 범행 동기를 살피는. 그럼 그 범행 동기를 살피더라도 이거에 대해서 그 사람의 말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이 자기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아니 나는 우발적으로 했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의 마음의 범행 동기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재판은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심정을 가지만 물증이 없다. 그 제일 중요한 것은 범죄자가 자백을 하면은 그것으로 더 이상 수사할 것이 판결이 나요. 자백이니까. 그런데 나는 죄를 범하였다 계속 발뺌을 할 경우에는 두 가지 필요한데 증인이 필요하고 증거물이 필요해요. 증인이 있어 저 사람이 범죄자다라고 다른 누군가 제3자가 증인이 있고 또 그런 범행을 했던 그런 증거물이 확보가 되면 그 사람을 이제 체포하고 그것을 구속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에 비해서 이 타락한 천사는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었어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복음 예수님이 왔지만 누구도 못 알아봤어요. 그냥 몹시 아들이다.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다. 하고 우리는 눈으로 보이는 것밖에 모르니까.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들, 똑같은 사람에 귀신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지배하는 귀신에 잡혀서 꼴가 된 자들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 앞에 쫓아가서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때가 되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오셨나이까? 이렇게 하고요. 그건 뭐냐면 귀신들은 언젠가 자기들이 무슨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지식에 있어서 사람과 비교하지 못할 정도. 그래서 귀신 어떤 저희들이 누군가 딱 보면은 아니면 그 사람의 이름과 생년월일만 딱 대도 그 사람의 과거에 어떻게 했다는 것까지 알아맞추고 미래 어떻게 될 것까지 어느 정도 맞출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귀신의 능력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지배하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귀신은 왜 이렇게 했느냐? 처음부터 알고 이렇게 했으면은 이런 처벌을 알고서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범죄한 타락한 천사의 그 범행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이제 베드로를 보듯이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은 고의적으로 내가 그 타락한 천사처럼 내가 좀 있으면 주님을 부인할 텐데 왜냐하면 무섭고 두려웠어. 그렇지만 지금은 아직 그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예수님 제가 오기도 가는데도 그리고 죽는데도 또 다른 사람 다 버릴지라도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자기 자신이 그렇게 알고 속이면서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고 자기는 그때까지는 진심이었어요. 지금 이 순간은 다른 사람 다 버리거든 난 절대로 주님을 안 버립니다. 나는 이미 또 가기를 각오했고 죽기까지 각오한 자입니다.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혼장담을 할 때는 그때는 자기 자신이 진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자기 모습을 못 보죠. 그 자기 자신에 무지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 베드로의 그 부인이었고 이것이 우리가 했어요. 베드로는 3번 부인했죠. 우리는 수십 번, 수백 번을 부인하면서 내가 그 믿음도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구분도 안 갈 정도로 할 때가 많았다는 것을 우리 자신 잘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말을 왜 여기서 그러면은 그 타락한 자인 사단과 그 졸개 마귀들은 회개할 수 있는가? 회개할 것인가? 내일 보면은 그 제사가 타송이 나요. 근데 그 제사는 그 죄를 냈을 때 그 죄를 드리는 속죄제, 속건제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자원해서 드리는 번제, 소제, 화목제가 있어요. 근데 그게 모두 다 자기가 죄를 범했던 것을 알 때, 깨달았을 때 죄를 드리지 고의로 계획으로 죄를 범한 것에 대한 제사는 없다는 거예요. 아니 네가 고의적으로 계획을 해놓고 범죄해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용서해 주십시오. 이건 말이 되느냐.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법칙 가운데 두셨고 그리고 그의 법칙이란 뭐냐. 아담이 최초로 우리 인류의 대표법 처음에는 아담보다 더 완전하게 또 없이 또 특별한 기적적인 출생으로 지음받은 자는 없어요. 아담만이 인류의 대표가 될 수 있고 그는 죄 없이 지음받고 죄를 모르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가장 지식과 지혜와 모든 면에서 가장 완벽한 피조물 인간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상에 대한 시험을 받았던 거예요. 결국 아도 그랬고 천사들도 그랬고 하나님이 천사와 사람에게 창조해서 얘기했던 점이야. 이를 단순히 일을 부리는 일꾼으로 신부로군으로 사자로서 그리고 하나님이 필요해서 일을 시켜줬던 사실 인간의 로봇을 만들어가지고 로봇도 만들어서 노인들 돌보기도 하고 이런 어떤 또 아니면 로봇이 운전도 하고 음식도 하고 이렇게 우리 인간이 로봇을 만든다는 거죠. 근데 그 로봇을 만들 때는 이제는 이전에는 기계적인 로봇을 넘어서서 AI 로봇이 스스로 판단하면서 어떤 정해진 프로그램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고 그 상황을 맞게 판단해서 그 노인들에게 대화를 하는데 기계적으로 대화하지 않고 노인들의 어떤 감정을 어느 정도 알아채면서 위로도 하고 말도 듣고 하는 이런 것을 우리나라에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뭐라고 하더라? 이름이 있더라고요. 그 간호보신가 하여튼 이 간호 로봇을 만들어서 사람들과 그 상황에 따라서 이 노인들을 돌보는 이 간호 로봇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것은 인간이 이제 만약에 더 이제 기술이 막 발전해서 이 로봇이 스스로 자율적으로 AI로 어떤 정해진 부분이 아니다 하면서 이것이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살 수 있는 일이 일어났다 하면 이제
이러면 이제 난리가 나겠죠.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잘 모르겠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이게 진짜 그 로봇에 대한 어떤 그 관계적인 이 인류적인 그런 부분에까지 또 연구한 학문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두고 제가 생각할 때는 AI에 대한 그것도 뭐 그것이 제가 볼 때는 단순히 어떤 그 반도체 그러니까 0과 1의 어떤 그 반복된 그것으로 인한 그 알고리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지 아무리 우리 인간이 로봇을 만들지라도 인격을 가진 한 존재를 만들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생공학적으로 유전자 공학을 통해서 그러니까 크리스토프 가이를 통해서 유전자를 조작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단순히 기계를 통해서 어떤 한 인격체를 도덕적인 한 스스로 자기 판단할 수 있는 인격으로 만들 수 없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유전자 공학적으로나 아니면 AI 로봇으로 그렇게 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마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했을 때는 모든 기존 지사가 다 무너지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천사와 사람 만드는 목적은 뭐냐? 하나님께서 단순히 하나님께서 심심해서 그냥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고 하니까 이 우주를 다스리는데 누군가 어떤 종이 필요하니까 천사 만들고 사람을 만들어서 지구를 만들어서 지구 사람을 거주하게 해서 사람들이 이 하나님 만든 동물들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그냥 만드는 로봇으로 한 것이 아니라 천사와 사람을 하나님이 하시되 이들과 하나님은 사랑의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서 이들을 창조했다는 거고 그리고 사랑의 관계가 되기 위한 조건이 뭐냐? 그것은 자유의지인 거예요. 만약에 자유의지가 없다면 제가 이것을 몇 번이나 말씀드렸는데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자유의지가 없이 사람이 아니라 맹종이고 복종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복하는 자로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 그 사랑의 관계는 자유의지가 있어야 되고 자유의지는 어떤 자유의지를 갖느냐? 선악과인 거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이것을 먹으면 죽는다. 이건 말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유로서 하나님의 그 주권을 대변할 수도 있을 정도로까지 우리에게 도덕적인 인격체로 만드셔서 천사나 사람이 동등하게 이제 자발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사랑의 관계를 이렇게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창조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천사는 처음부터 사실 부족함이 없는 아름다운 능력 그리고 처음부터 완전한 성장체 그리고 배고프지도 않고 배고픔도 모르고 또 나이 들음으로 인해서 오는 병에 오는 통증도 없고 그리고 피곤해서 잠을 자야 된다는 잠자는 것도 없고 그리고 죽는 것도 없고 아니 이렇게 천사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 볼 때는 이야 눕지 않고 병도 안 걸리고 통증도 없고 배도 안 고프니까 밥을 안 먹어도 되고 그리고 잠도 안 자도 되고 이거 얼마나 놀랍습니까? 자, 이런 존재로 만들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했는데 그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그 부족함이 없는 가운데서 그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아름답게 지었는데 보니까 내보다 하나님이 더 높네? 그럼 내가 하나님을 하는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런 죄를 범한 거고
이것은 알고서 고의적으로 범했기 때문에 회개치 않고 더 이상 이들은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에게 대해서는 더 이상 속죄의 길이 없어요. 왜? 죽을 수 없으니까.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 용서는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천사들이 우리가 봤을 때 이렇게 연약한 아기로 태어나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부모가 돌봐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런데 부모가 계속 돌봐주고 이런 극진한 연약함 가운데 사랑과 보호를 통해서 어느 정도 자라게 되는 이 과정들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인간이 겪게 되는 이런 연약함이 없다는 거죠. 그런 것에 있어서는 그 환난을 통한 인내와 그 인내를 통한 연단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근데 인간은 그 환난 중에서 인내하는 것도 배우고, 그리고 배움도 배우고, 배부름에서도 그 함의 뜻을 배우고, 그리고 베드로처럼 자기 과신에서 자기의 모습을 모르고 그냥 목리만 충전해서 나는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자기 자신이 과신 가운데 있었지만 나중에 그러지 못함 가운데 비참하게 좌절해서 주님, 저는 안 됩니다. 저는 비극자고, 저는 비열한 자, 저는 배신자입니다. 저는 주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더 이상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이제 그냥 갈 겁니다. 주님이 부활했지만 저는 주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더 이상 타도서, 죄로서 자격도 없는 자이고 저 같은 자는 안 됩니다. 하고 철저하게 자기 자신에 대한 회의가 들었고, 실망과 좌절 속에서 낙담과 그 염려 속에서 그냥 무너져 내렸고, 나는 나 자신을 나도 내가 포기했습니다. 그냥 나는 포기하는 그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자밖에 안 됩니다. 라는 그런 어마어마한 자기의 혐오와 자기의 어떤 부인 속에 떨어졌을 때 그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뜻만 없었죠. 주님이 그런 베드로를 부르셨다는 것은, 자, 우리 이렇게 있어요. 자, 주님은 목적이 뭐냐면은 주님 복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짧은 생명 동안 계시면서 좀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은, 제가 만약 그 주님이라면 베드로 같은 천박지축으로 뭐 자기 자신 모습을 못 보고 과신하고, 그리고 덤벙대고 그런 실수하고, 그리고 비급한 이런 베드로를 택하지 않고 니고데모를 택했어요. 니고데모는 지식도 있었죠. 그리고 명예와 권력도 있었죠. 그리고 율법도 잘 알고 있었죠. 그리고 사내들인 공의원으로서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인물이었잖아요. 왜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부르셔서,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네가 나의 어린 양을 먹이라 하고 니고데모에게 왜 그걸 안 맡겼을까요? 어떻게 보면은 니고데모를 제가 어떻게 평가하는 건 아니지만, 누가 생각할 때는 이런 사람이 더 자격이 있고 합당한 사람이 아니겠나 싶지만,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베드로는 한참 수준이 떨어져요. 수준이 좀 무식하죠. 그리고 성격이 다혈질이죠. 그리고 막 덤벙대는 거 있죠. 그리고 나서기 좋아하죠. 그리고 조금 그러면서도 교만해가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더 잘하는 줄 알죠. 그리고 항상 먼저 앞에서 자기가 주목을 받고자 하는 어떤 자기 욕심과 야망이 가득 차는, 야망이랄까, 자기 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자였어요.
주님은 니고데모를 택하지 않고 베드로 같은 정말 보잘것없는 자를 택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그 앞에서 구약시대에 그 모세를 생각할 수 있어요. 모세가 똑같은 모세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40세의 모세를 택하지 80세의 모세를 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40세의 모세는 건강하죠. 그리고 애굽의 모든 학문을 배웠고 군사 기술을 배워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기에 있어서 모세보다 더 적합한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모세는 또 자기가 그 애굽의 왕자로 있으면서 나는 내 혈통은 이스라엘 유대인이다. 그래서 내가 비록 애굽의 왕자로 지금 보이지만 내 민족인 이스라엘을 도와주기 위해서 애굽 사람을 죽일 정도로 민족 정신, 민족심, 애국심이 강했던 자이기 때문에 이런 40세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더 이스라엘 애굽에서 구출하는데 더 효과적으로 모세가 사용되지 않았을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제목은 40세 모세로서 인간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모세가 아니라 40년을 더 지나 80세가 되어서 양식하는 목자였고 40년 동안 양하고 있으니까 말할 필요도 없으니까 말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잊어버려요. 40년만 애굽 말을 하지 않았으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80세 되었으니까 노인이 되었죠. 그런 노인을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왜? 하나님, 저는 자격이 없어요. 보낼 만한 자를 보냈어요. 저는 그냥 일개 촌노입니다. 촌노. 그냥 양치는 목자에 불과할 뿐이지 저 같은 자가 무슨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그 막강한 군사력, 경제력, 이 막강한 그 애굽에서 구출합니까? 저는 안 됩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은 그러면 고백하죠. 하나님 앞에 천사가 타라는 것은 타기고 천사가 회개하지 않는 것은 끝까지 자기 가운데 이 하나님 앞에 그 심판받을 것을 알고서도 자기 지위를 지키지 하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나서 영원한 멸망의 결과로 멸망의 형벌을 받을 것을 알고서도 행했던 그 천사들은 이상 회개하기를 원치 않아요. 아무리 고통을 당하고 영원한 시간을 들여도 회개하지 않아요. 그런데 베드로도 모세도 그렇고 이런 연약한 가운데 있던 자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겸손하게 엎드려서 주님, 저는 자격이 없어요. 저는 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할 때 그때 주님께서 그를 들으세요. 그리고 그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요. 왜냐하면 만약에 자기가 자기 보려면 그 자기 힘이 장이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가운데 주님께서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은 우리를 어떤 자를 사랑했느냐? 정말 비자, 배신자, 그리고 자기 자신을 모르는 자, 정말 형편없는 자를 사랑했어요. 그리고 이런 자를 주님이 들어서 사용하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천사를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때로는 우리가 그래요. 나는 뭐 할 수 없어. 나는 불가능해. 우리가 네 모습을 통해서 내가 좌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런 가운데 있지 말고 정말 주님은 베드로 같은 자도 이런 자도 주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연단시키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배워가는 거예요. 변화가 있는 거예요. 계속 우리는 이 환경 가운데서 이 불안 환경, 어떤 이런 것들을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어떤 다루심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주님을 더 알아가면서 주님께만 우리가 집중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지혜예요. 그런데 이것은 천사들은 알 수 없는 거예요. 또 타락한 천사의 마귀들도 알 수 없어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환난은 인내는 단련된 인격은 단련된 인격은 소망을 이루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도록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것을 인해서 주님께 감사가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